옛날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섬기시던 때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지요. 주일 오후에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아마 그날 본문이 성도님께서 보신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내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저 뒤에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코미디언 배삼룡 선생님께서 손을 들고 이렇게 반문을 하셨답니다.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맞다고, 이걸 꼭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셨답니다. 그래도 믿을 수 없었던 코미디언 배삼룡 선생님은 거듭해서 반문을 제기했답니다. 그러니 그 성경 공부 시간의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겠지요. 그때 옆에 있었던 그 배삼룡 선생님과 동년배인 구봉서 장로님께서 이 배삼룡 씨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야 임마, 마리아 남편도 그걸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 마리아 남편 요셉도 동정녀 탄생을 믿는데 왜 너는 안 믿냐 이거죠.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열심, 어떤 섭리,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미리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들, 또한 여관 주인도 여기에 넣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해드린 사람들이 감당하고 감수해야 했던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감수해야 했던 일은 정말 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율법 사회에서는 정혼한 10대 소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어려움들을 다 감수해냅니다. 이 내용은 작년 대림절 말씀에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림절에는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요셉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아까 전에 구봉서 장로님께서 배삼룡 씨에게 야 임마, 마리아 남편 요셉도 동정녀 탄생을 믿었는데 왜 너는 안 믿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감수해야 했던 일은 정말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 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감수해야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꿈꾸는 사람, 꿈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죠. 근데 마태복음 1, 2장을 쭉 살펴보시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꿈쟁이가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야말로 꿈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꾸었던 꿈보다 마태복음 1,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꿨던 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총 4차례의 꿈을 꿉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을 때 20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절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요셉이 잠을 청하는데 그 밤중에 꿈 중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애굽으로 피하라. 지금 헤롯이 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분부해 줍니다. 이게 두 번째 꿈입니다. 세 번째 꿈은 애굽에 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꿈은 이스라엘 땅까지는 갔지만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까지는 가지 못했던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꿈의 지시하심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나사렛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꿈을 많이 꿔서 꿈쟁이라고 이야기해 줄 법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단순히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꿈에서 분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실까요? 첫 번째 꿈은 마리아 데려오라 라고 했죠. 24절에 보면 꿈에서 깨자마자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꿈 애굽으로 피하라 였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밤에 요셉은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세 번째 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라고 했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네 번째 꿈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가라 라는 분부대로 곧바로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단순히 꿈만 꾼 사람이 아니고 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냥 그런 마음만 갖는다고 그런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비전이 된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쭉 보시면 신기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꿈의 지시함을 받은 이 요셉의 대사가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순종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요셉의 말보다, 요셉의 마음보다 요셉의 순종을 더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것은 그의 고백이나 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죠. 또 많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도 들으시고 고백도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가장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개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라서 순종이라는 가치 개념에 대해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생각합니다. 순종한다 하면 괜시리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에게 내가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어떤 굴종적이고 굴욕적인 것으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도 그냥 방관하고
모른 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순종을 하면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나 자신을 놓쳐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순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목적, 내 자아가 온전히 세워져야 행복하다고, 그게 진짜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살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순간순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사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많은 우리 인간이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 내 가치관, 내 소견, 내 목적을 정해서 산다면 언젠가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목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 아시죠? 박진영 씨는 처음 데뷔했을 때 20억을 모으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리고 최고의 엔터테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분이 얼른 20억을 모았고 또 부자가 되고 또 최고의 엔터테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쓴 노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나 놀 만큼 놀아봤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나 벌 만큼 벌어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었는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이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근데 결국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고 근데 이렇게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Please 제발 나를 구원해줘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한 가치와 목적과 자기 꿈을 향해서 살아도 한계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정한 목표,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삶으로 만족하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신적인 차원의 고급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복된 삶을 살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 행복해지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그것이 아니고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고,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비전이 되려면 순종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작년에 대림절 기간에 Mary Did You Know라는 그 찬양 가사를 함께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주시면 Mary Did You Know, 너는 알고 있었냐? 이걸 요셉으로 한번 바꿔보죠. 요셉, 너는 알고 있었냐? 네 아들이 물리를 걸을지 알았느냐? 너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을 알았느냐? 너의 아들이 눈먼 자에게 시력을 찾아주고 폭풍우를 잠잠케 해주고 너의 아들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너의 죄를 속해주는 분이라는 걸 너는 알았냐? 마리아도 모르고 요셉도 몰랐습니다. 너의 품에서 자고 있는 이 아이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의 순종이 무엇을 낳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을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천국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때 천사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일을 감당했을 때 어땠냐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땠냐고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나는 최고로 복된 사람이었다고, 그때 순종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이 의롭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과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은 행위적으로, 행동적으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죠. 줏대가 있는 사람,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 돌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선 그렇게 행동이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관계적으로 쓰입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께 막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요셉이 의롭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4번씩이나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노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제 사무실에는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그 충전기와 충전을 연결시켜 놓습니다. 근데 언제 한 번은 연결해 놨는데 밖에서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이 충전이 안 된 겁니다. 가서 봤더니 충전잭이 책에 눌려가지고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충전 익스텐션에 계속 전류가 흐른다 할지라도 연결과 플러그인이 되지 않는다면,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 충전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옳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정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연결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도 가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특공대 중보기도팀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어떤 부대들은 뒤로 후퇴하여 후위를 준비하는 부대가 있고, 어떤 부대는 전쟁이 나자마자 적의 심장부를 향해서 돌진해가는 특공대가 있죠. 말하자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적의 심장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특공대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팀이고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기도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기도를 사명으로 주시는 분들은 중보기도팀에 꼭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고 또한 그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믿고, 또한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의롭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요셉이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을 듣기 전에 요셉의 반응입니다.
요셉이 누군가로부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절렁 내려앉으면서 의심이 들었겠죠. 부정한 일을 저질렀구나. 누구랑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화가 났겠죠. 그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걸 만천하에 공개하여 마리아를 아예 매장시키고 단죄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냥 덮고자 했다라고 했고, 덮고자라고 했을 때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완전히 다르네요. 세상에서 정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의 실수, 잘못, 죄를 드러내어 지적하고 그걸 폭로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덮고 감춰주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을 왕창 먹고 밤에 취해서 헤벨레하고 누워 있었는데 하체가 벗겨진 겁니다. 그때 그 아들 3명이 이걸 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폭로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보여주시면 노아가 이렇게 선포하죠. 그 다음 노아가 말하기를 25절에, 아까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들춰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해서 아들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하지만 셈은 오히려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27절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도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남의 허물이나 실수를 감추고 덮어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오히려 들춰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보시면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3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현장범을 잡아서 보면 가운데 세웁니다. 모두가 보도록. 그리고 폭로하여 4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폭로합니다. 이게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땅바닥에 뭘 쓰십니다. 그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다 나갑니다. 그때 그 가운데 여자는 서 있죠. 그때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 어디 있냐?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네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만 덮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돌을 들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고 가늠한 여인을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도 살려주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보시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니. 자, 성읍 문은 예루살렘 성전 안입니까? 성전 바깥입니까?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죽습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성전 안에 이런 부정한 사람들 데리고 오면 죽여라. 근데 아까 8장 2절에서 2절 말씀 보여주시면 지금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온 자리가 성전 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폭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대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땅바닥에 뭘 쓰십니다.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이 신명기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돌을 들고 있었던 정죄하던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피합니다. 사실 당시에 로마법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 죽이면 그들도 죽습니다. 로마에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게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이 여인의 죄만 덮어주신 것이 아니고 이 정죄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죄까지 덮어주신 겁니다. 왜 성경은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덮어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사람들 죄가 있으면 무턱대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 틀린 삶을 사는 삶, 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옳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폭로하고 무너뜨리고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살리는 건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그냥 덮고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폭로하지 않고 1대1로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로 말하여 그를 수치되지 않게 하고 나중엔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여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삶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실 예수님께서 너는 왜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덮어주시면서 아침 먹자라고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왜요? 직접 하나님 앞으로 수치되지 않게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않고 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게 뜻이 이겁니다. Unwilling to put to shame. 그녀를 수치 가운데 몰아넣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죄된 사람들, 허물 있는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께로 인계해야 되고 때로는 긴밀히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남의 잘못과 허물을 덮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날마다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속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일을 생각할 때를 보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티메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2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는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2번째는 속이 뒤집어지다, 상처받다, 화가 난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일까요? 아마 2번째겠죠.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으로 자신의 감정을 누르는 거죠. 이게 한 번으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임신해서 입덧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요셉은 또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속이 뒤집어지죠. 태동이 느껴진다고 배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이 속이 뒤집어지죠. 그때마다 요셉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감정을 눌렀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면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막 속이 뒤집어지죠. 화가 나고 막 마음에 상처가 되고 서운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감정을 앞세우고 성질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성질을 눌러야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참된 자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완전히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덕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죽어지자 내 삶의 터전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11절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으로 사신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걸랑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 죽이는 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의 천사가 현몽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사 주의 선한 손이 그들을 덮으사 라는 말씀이 있듯이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삶 속에서 내 뜻, 내 감정,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끌고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속이 뒤집어졌지만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품에 안은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시죠. 뿐만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죠. 목수는 무엇을 만지고 살죠? 나무, 망치, 못입니다. 누구를 준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죠. 예수님께서도 목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이시니까요. 목수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나무를 보면서 내가 여기 달려야 되는구나. 망치를 보면서 이 망치가 내 손목을, 내 발목을 두드리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사명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된 삶을 누가 먼저 사는 겁니까? 요셉이 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삶 속에 매일매일 죽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소원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으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 있으신 분 있습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견뎌내야 되는 일들 다들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임합니다. 그곳에 내 성질,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세우면 주님의 왕국이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데 세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이뤄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자라는 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 사람이 되는 것.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 허물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서 치유받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 우리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꿈도 주실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믿음을 부여잡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